제15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뭐를 회개하는 거죠? 뭐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 그걸 죄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떠난 자리에서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5가지로 아주 크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건 참 많지만, 자, 첫째는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찾아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4장 17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마가 본문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함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제 성경으로 393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다. 의롭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욕이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뱀이 와서 따먹어봐라. 절대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하와는 그걸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 할 만큼 바로 욕심을 가졌습니다. 탐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교만 때문에. 자,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앙고백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소개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안교회 벽에다가 95개 조항 병문을 붙입니다. 즉 그때 교황이 레오 1세인가 그랬는데 면죄부를 팔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서 9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벽보를 붙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벽보 한번 붙여서 안 됐는데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역으로 돌아다니고 유럽으로 뻗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로마 캐토릭이 얼마나 잘못된가 그걸 깨닫고서 돌아오는 계기가 됐는데, 자 거기서 제1항 뭐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해야 된다. 전 생애가 회개된다. 그러면서 몇 항까지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죄의 직분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즉 고해성사가 그게 아니다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3항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4항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에는, 참 내적 회개가 계속하는 한에는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돼서 죄 용서 받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죄 때문에 벌 받는다. 크고 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부터 4항은 신자들의 삶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고, 5항부터 7항은 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자, 5항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즉 교황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항은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위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될 때 사함받았다는 죄는 확실히 그대로 남아있는다. 즉 교황이 죄 사함받았다 이것은 옳지가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7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행자인 사제가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즉 교황 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거 절대 사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항부터 29항은 교황의 사죄의 권세는 산 자들에게만 유효한다 이것입니다. 산 자들에게만. 8항
회계에 관한 교회법은 사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부담이든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후항. 그러므로 교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죽음과 곤궁 후의 경우를 예외로 취급하는 교황의 법령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신다. 10항. 임종에 처한 자에게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11항. 종교상의 벌을 연옥의 벌로 변경시키는 가라지는 확실히 감독들이 잠자는 동안에 심어진 것이라고 본다. 자, 12항. 종전의 예로서 종교상의 벌은 진실한 회오의 증거로 사면의 후가 아니라 전에 부과되었던 것이다. 즉 회개하면은 우리는 산 받는다 이것입니다. 13항. 임종에 처한 자는 죽음으로써 자유롭게 되며 교회 법령의 여러 요구에 대해 이미 죽은 것이 되고 그 법령의 형벌에서 정당하게 자유롭다. 즉 캐톨릭에 사는 것은 다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14항.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의 불완전한 건강과 사랑은 반드시 큰 공포를 초래할 것인데 그 불완전이 크면 클수록 더 공포가 따를 것이다. 15항. 이 불안과 공포만으로도 연옥의 고통을 구성한다. 그 고통은 절망과 공포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16항.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다른 점은 절망의 상태와 절망에 이르는 상태와 구원의 확실성과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17항. 연옥에 가 있는 영들은 공포의 감사와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18항. 이상의 영들이 공적의 상태나 사랑의 증거 상태밖에 있다는 것은 이성으로나 성경적 근거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즉 성경적이 아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것은. 19항. 구원의 축복의 정확성과 확실성에 관하여는 우리들은 아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로되 연옥에 있는 영들의 대부분을 위해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연옥에 있는 영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20항. 그런 거로 교황이 모든 죄의 완전한 사면을 말할 때 그는 단순히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죄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21항.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진 자들이다. 22항. 사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살았을 때만 받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23항. 만일 누구에든지 모든 형벌의 전적 사면이 허락된다면 그러한 사면은 확실히 가장 완전한 사람, 즉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24항.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 데는 무제한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드러내놓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면죄부 판매가 사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25항. 교황이 연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진 것과 같은 권위를 모든 감독과 특히 교구 목사는 자기의 감독구나 교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26항. 교황이 열쇠, 즉 천국 열쇠의 힘으로서가 아니고 대도의 방법으로 영혼들에게 사죄를 허락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즉 기도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27항. 연복관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28항 도리연복교회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이득과 탐욕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동시에 성직자의 대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는 것이다. 29항 마치 성 세베린과 파스칼리스에 관한 전설에 있는 것과 같이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어떠한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의 삶 전체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오직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황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사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우리가 1항, 2항을 읽어봅니다. 오늘은 1항, 2항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1항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로서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 위에 전파되는 것이다. 2항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100%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 주시는 자비가 얼마나 큰지 보고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슬퍼하고 미워하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 야, 이것입니다. 자, 1항은 시작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것은 회개가 사막을 낳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영생의 즐거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뭔가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저희가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그냥 막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봐요 부르면 깜짝 놀라서 돌아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본성상 그래.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바로 그 어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서 오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일컫는 이유는 회개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복음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복음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으로 지어지는 회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 분노케 하시게 하는 죄를 후회하는 것이고, 가인과 가룟 유다는 회개했지만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단지 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은혜를 위한 회개는 이렇게 율법에 의한 의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다 함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1장에서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즉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없죠. 왜 그럴까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선포하고 성례와 그리고 권징이 있는데 세 번째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권징이 없어졌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차 이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설교가 없으니까 자연히 권징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을 통해서는 복음사역자,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이 들어오든지 이방인이 들어오든지 전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처음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일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똑같이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할 대상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어딘지 사람에게 다 망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우리가 참 회개를 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요. 대부분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죄라고 여겨지는 것만 범하면 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소한 것들은 전부 다 죄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 밥 먹듯 하잖아요. 어떤 사람 뭐 선한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거짓말은 죄예요, 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은 얘기도 안 하면서 큰 죄를 져야만
죄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본성부터 끔찍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옛날 성경 모각 선생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간섭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죄에 발을 들여놓고 그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보면 다윗이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책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죄의 투소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 두 번째는 참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텐데, 이단 배울 텐데,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을 둘로 얘기를 해요. 구약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고 벌 주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하나님.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래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래가지고 말씀 같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냥 죽음밖에 모르는 이런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도망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저 내 뒤로 멀리 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회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도망한 것이 죄다. 그런데 회개는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깨닫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2명하고 셋이 남한일주로 하다가 제주도 친구 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라산을 등반을 했는데 제주 집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서귀포 같이 걷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야, 얼마나 끔찍한지. 여름방학에 갔으니까. 물이 없어갖고 내려온 사람한테 물 구걸어 오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다 마시고 없던데. 야, 그런데 제가 앞장서서 막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진 대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면 죄예요. 아담 하와는 도망쳤어요. 부르시는, 왜 도망하느냐, 어디 숨었느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함께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기도 좀 주십시오, 부추 마늘 주십시오. 누구 학자는 그랬더라고요. 부추와 마늘 달라는 건 청력제를 달라, 이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광야에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왕국이 세워지고 돌로 갈라지고, 그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이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것. 회개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제가
한절에 있을 때 술 때문에 그랬다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끊는다 이러고 했는데 한 번 어긴 적이 있어요. 또 위에 상사들이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와가지고 집으로 안 들어 교회를 그냥 들어갔어요. 교회 바닥에 누워서 땡땡 구르면서 대성통곡가 울었어요. 그걸 못 지켜갖고 한 번 그렇게 잘못된 거. 그래서 완전히 끌어버렸는데 그런 게 와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마음이 녹아져서 죄를 슬피 뉘우치게 됩니다. 복음 회개는 이토록 관대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은 겸손히 죄를 뉘우침으로써 은혜오신 하나님이 값없이 죄를 용서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참 힘들어요. 다시 또 죄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루터가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 믿음, 칭의, 거듭남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순수상으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단회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거듭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거듭났더니 즉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했더니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갖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것은 다 단회적이 한순간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의 긍휼을 붙잡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려면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믿음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이다 이랬으면 세 번째 참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하게 됩니다. 거짓 슬픔을 참된 슬픔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벌이 무서워서. 그러나 그런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더 자유롭고 또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추악한 행위로 여기서 슬피 뉘우쳐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 4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되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참된 회개는 경건한 슬픔과 그리고 깊은 뉘우침을 동반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 하도다. 시편 119편 128절 136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들이 죄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네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적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된 회개는 즉 여태까지 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 보다 깊이 알고 죄에 대해서는 전부 뉘우치고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제15장 생명에 이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서 정말 확실한 그런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